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사실 동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두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평정에 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도시들 몇몇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니라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적으로 매우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도 그 지역에서 학문적으로 많은 배움을 거쳐서 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는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는 주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배워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건 그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떠난 후에 바울이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거죠.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한 후에 이어지는 말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아볼로가 자세히 말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세히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또 열정 있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들 역시도 먼저는 로마에서부터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이쪽에 고린도에 와서 아테네 오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로부터 더 정확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지금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볼로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데려다가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볼로는 복음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까지는 알지 못한 상태였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운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난 후에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베소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더 듣기를 원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 없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보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과연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보는 19장 3절처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바로 이 사람이 예수라 하거늘 그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즉 양쪽 다 모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와 이 제자들의 차이점은 두 사람 다 모두 요한의 세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밖에는 몰랐다고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거였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너희를 위한 구속주가 오실 것이니 그가 오실 때 그를 믿어라. 그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였어요. 그리고 그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아볼로는 가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석학이었던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할 때 그의 가르침이 잘 가르치는 걸 알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따로 조용히 가르칩니다. 누가요? 아굴라 남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여자가 가르칩니다.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더 좋았고 아마도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먼저 브리스길라 이름이 나오고 그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조용히요. 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가 허락할 때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이 박식하고 똑똑했던 주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브리스길라가 조용히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어기지 않기 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 있어서 하와가 아담을 그 범죄의 자리에 이끕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종속이라는 말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독특한 사역이 있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이 위엄에서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두 분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동등하면서도 각각의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와도 여자도 교회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종속되어 있는 거지 그것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적 질서 안에서 그 행위들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고 가르침을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가르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과 말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질서 안에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허락하고 가정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그것들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허락하고 교회가 허락한다는 말이 무조건 목사의 말, 무조건 남편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의 올바른 직분을 지키지 않고 그 범주와 그 행위를 이탈했다면,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직무와 행위를 이탈했다면 마냥 아내가 순종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즉, 이 권위가 바로 인정이 되기 위해선 종속이 필요하고 종속이 온전히 허락되고 유지되기 위해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에 맞는 권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지 이 종속은 열등이 아닌 실제적인 사역을 위한 바른 길들이 되고 권위 또한 바로 섬길 수 있는 권위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는 위에서 짓누르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가진 권위, 남편이 가진 권위, 모든 것들은 여자, 아내보다 여자 교육자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끌어가는 그 직분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브리스길라는 이 아볼로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그때 조용히 불러서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서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와 동등한 사역자라고 아볼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박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라고 나눠질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아볼로를 브리스길라는 조용히 데려다가 아직 복음을 깊이 모를 때 조용히 가르칩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아는 자가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중에 하나고 교회의 몸된 지체 중에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다시 받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굳이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바울이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냥 아무나 넙죽 주지 않죠.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 되심을,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에게 세례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함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바울이 안수를 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안수를 줬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안수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즉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그들이 이제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즉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믿음이 고백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즉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기에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수가 그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게 만드냐 예언을 하게 만드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나 이 어떤 제자들이나 모든 공통점, 그 핵심은 이들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진 복음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산출해내거나 구원을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30장, 28장, 29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고 3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30장 1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이키시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어렴풋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배울 때 얘기했었죠. 처음에 시내산에서 약속을 세울 때에는 돌이키라는 얘기가 없어요. 너희가 지키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가 안 지키면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였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가서 모세가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할 때 했던 그 시내산 앞에서의 그 모압 광야에서의 그 평야에서의 언약에서는 너희가 내게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리라가 포함이 돼서 나와요. 즉 너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킬 것이라. 그러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완악함으로 굳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하신 내용이 그것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날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지금 내가 너희와 다시 세울 언약은 그날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낼 때에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새기고 내 영을 두어서 그 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너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가리켰던 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될, 우리로서는 돌이켜지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받기까지 몰랐던 이 어떤 제자들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볼로는 세례를 다시 받지 않았음에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아직 몰랐었으나 이제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분을, 이 세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의미 있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때때로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고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는 이미 모든 죄값으로 다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는 그 모든 죄값을 사함받은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죄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고 이제 의인이니 의인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 나는 단지 윤리적으로 맞아. 나는 세상에서 참 나쁜 짓 많이 했고 착하게 못 살았어. 나는 죄인 맞지. 라고 교회에 나와 있는 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주입니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착해지지 못하고 선해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반쪽짜리와 같다는 뜻이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야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 나로 인해서 놀라셔야 하는, 아파하셔야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길을 가다 넘어지고 어린아이가 쓰러지고, 행여나 학교 갈 때 교통사고 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아이가 실수로 넘어져서 머리 깨지면, 팔다리가 까지고 깨지면 부모가 제일 아파하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죄 지은 윤리성을 갖다 내가 깨뜨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며 죄의식 갖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죠. 윤리적인 면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윤리적 잣대로 보고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종의 자녀, 법의 자녀에서, 법의 노예에서 양자가 되었다고 얘기한다고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들이미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범한 자녀를 볼 때, 제가 왜 저럴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하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마음이 아프다. 거룩한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놀라게 해드렸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윤리의식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전할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럴듯한 가치관, 사상,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누고,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고 결과들이지,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드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나의 신앙의 실제적인 척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바른 방향입니다. 이걸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와, 성격 진짜 개차반이네. 주님은 그런 개차반인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은 거예요. 내 이 개차반인 성격, 이 죄된 속성 안 바뀌어요.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정말 그게 바뀌기 시작하려면 정말 많이 부서져야 돼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걸 바꿨냐 안 바꿨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 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볼 때는 그가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를 찾으며 그런 자신의 그 죄된 습성들과 속성들과 무던히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교리와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에게 되는 거지 타인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엄격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진지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반바지에 쪼리 찔찔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지 타인을 찌르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있다면 나는 그것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엄격함이고 바른 신앙이죠.
결국 우리가 가진 성령 세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내가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변해가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싸움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뭐뭐 했어요. 나는 윤리적 죄의식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꾸실 그 자리를 내가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나의 이 연약함과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초기에는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 사건, 즉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난 걸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특별한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하고 이미 보고 넘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건 우연이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 핏덩어리 같은 이 작은 교회가 태동할 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 역할과 임무를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고요.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현존하니까요. 그러나 금가루나 금이빨 같은 픽픽 쓰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복음이 움직이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를 바로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한 성령으로 같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언약 교회의 한 지체의 소명과 사명을 잘 수행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일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나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이 중간에 포기될 인생이 아닌 끝까지 완주할 인생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오니,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